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 대하여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2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신실한 우리 아브라함,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어떤 기대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자,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이 문장을 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에 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물론 그 시험을 맞닥뜨리는 그 상황과 그 당사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밤새 뒤척였을 겁니다. 잠 한숨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말씀 안에 보면 그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명의 종과 그리고 그 번제물에 그 번제물에 드릴 그 태울 나무, 그리고 불, 칼, 이거 준비해서 자기 아들 이삭 얼른 깨워가지고 길을 일찍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남방 지역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는 대략 3일 길입니다. 그 3일 길을 가는 시간 동안 전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삭입니까? 아니죠. 라는 반문. 하나님 준비하신 거 있으시죠? 저 그거 믿고 갑니다. 라든지. 하나님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 이삭을 바치는 걸 원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그 3일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오고 그 다음날이 새는 그 하루 시간 동안 전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떠나는 그 모리아를 향하여 가는 그 3일 길 역시 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이때 나이가요, 청소년기로 봅니다. 많아봐야 20살, 어려봐야 한 13살. 네, 근데 보통 학자들은 그가 한 17세 정도 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길을 오랜만에 떠났던 이삭으로서는 모든 게 신기할 수도 있죠. 막 밖을 보면서 신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이삭이 볼 때에는. 자, 어느새 이 3일 길을 와서 이 모리아 땅이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를 향하여 가는 길은요, 이게 점점점 고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요단강과 요단강 끝 줄기에 달려있는 이 사해라는 그곳까지 이 지대가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낮은 마이너스 400고지예요. 저지대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플러스니까 800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남방에서 이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점점 위로 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 모리아 땅에 내려서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아브람과 이삭은 막 험한 등산 정도는 아니지만 이 고지대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 힘겨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모리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잖아요.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물을요, 그 동물을 제물로 바칠 때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참하게 동물이 각이 띄어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처참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참하긴 한데 그만큼 제물로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게 되어야만 그 번제물로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그렇게 바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두 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갔다가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장한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번제 드릴 그 나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이제 칼을 들고 이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벌써 100세가 한참 넘어간 노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벌써 4일, 첫날과 그 길을 떠나온 3일 포함한 4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왔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번제단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위를 올라가고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종종 하냐면, 이건 정말 노인에게 별로 좋지 않다. 막 마음이 쫄리잖아요. 막 긴장 상태가 극대화가 되어 있잖아요. 막 마음이 슬프잖아요. 아들을 바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이삭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정말 23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자녀가 귀하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만 이 할아버지가 심지어 생물학적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이 목숨 걸고 이 사라가 낳았단 말이에요. 이 이삭을. 그런 자녀, 또 이 자녀 얻기 위하여 자기가 조급할 때 얻었던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아주 극도의 긴장감과 막 그 심장은 막 터지듯이 막 이렇게 막 두근거리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본문 볼 때마다 이거는 노인의 건강에 결단코 좋지 않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말 불안한 심리 상태와,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계속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믿는구나. 하나님 믿고 이삭을 진짜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믿으면서 이 산을 올라갈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근데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이삭. 이제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들아. 여기 번제할 나무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삭이 아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이삭이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삭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길을 떠날 때는 급하니까. 또 떠났던 그 길에서 혹시라도 도착해서 혹시 살려고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지금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으니 이 아들이 궁금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자, 두 번째 아들에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인데요. 종들에게는 우리가 같이 갔다가 같이 올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아들에게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여호와 이레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이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산을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단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올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전 아브라함이 심정적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쯤은 제 눈에 보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 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실제로는 나이 많은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다급한 마음, 근데 그것을 이삭이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그 번제를 태울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무엇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삭은 아주 강건한 청소년기예요. 이 힘없는 할아버지 정도는 딱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일 것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22장 본문 어디에도 이삭이 그 아버지를 밀쳤다거나 반항했다거나 항거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기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에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 본문과 그 내용보다는 그 할아버지, 나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그 심리와 또 자기가 재물이라는 걸 점점 확인하게 되는 그 이삭의 그 심리, 그 두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그 진짜 긴장감 흐르는 그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 이삭을 어디에요?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삭을 이렇게 당수로 쳐서 아브라함이 기절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이삭아, 이거는 그냥 너랑 나랑 연극하는 거야. 잠깐만 그렇게 있어라. 이렇게 했는가요? 이렇게 했던가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본문 안에 이 흐르고 있는 긴장감,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을 향하여 찌를까 말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확 찌르려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순발력.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말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그린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죠. 근데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묶인 채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묶여 있고 눈은 가려져 있고
그리고 아들을 급박하게 찌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막 이렇게 막는, 그러니까 요게 딱 스탑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눈물이 이렇게 흘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진짜 전시회 가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인터넷상에서 그림으로만 접했는데, 이게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이 본문을 보고 묵상한 그의 묵상이었겠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 절대 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딱 처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사랑하는 너의 자녀 바쳐라 그러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녀를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 해보면 어떨까요? 애견인들, 애묘인들 많잖아요.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애완 동물들을 그 신앙 가운데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동물조차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라면 믿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였던 시험입니다. 근데 이 바로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게 막으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쉬었던 그 안도의 숨,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안도,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비극과 처참하게 끝날 수 있었던 그 시간과 상황 속에,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주저하지 않고 칼을 찌르는 그 모습 속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그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한 시험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겪어야 하는, 아브라함이 겪어야 할 시험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한 학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공부를 정말 잘 했는지 우리가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도 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학문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나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A프를 받을 수도 있고 D 마이너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 시험을 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이 과정은 아브라함이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의심하여서 한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하신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였던 시험이고요. 그 귀하게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어 가실 일이 아니죠.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시험이고요. 물론 이 일을 겪은 이삭도 큰 충격을 받긴 합니다. 정말 그 심리 전문가들은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란 사람이 말수가 되게 더 적어지고 조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회복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게 된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맞은편 숲풀 속에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숫양 한 마리를 보게 돼요. 자, 그럼 이 양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1.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2.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찌르는 순간 짠 하고 나타났다. 3. 계속하여서 그곳에 준비되어 오고 있었다.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 숫 양도 반대편 산에서부터 올라와서 거길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딱 걸린 게 아닐까라는 늘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하셨죠. 이 본문에 대하여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산을 내려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로 내가 이제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정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또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걸 이루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렇다면 너의 후손에 대하여 너의 묵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막 약속하신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이 땅을 주마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걸 견고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들과 상황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고,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일들을 겪을 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 제가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 어려움도 실은 지금 살아가는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거는 잘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저도 제가 아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저만이 겪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통과된 시험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죽이시려고, 우리 곤란하게 하려고,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또 날 시험하셨어 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겪게 되는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하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우리를 해하는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돌보실 거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 침묵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아빠 그때 정말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삭이 울었을지도 모르죠. 그냥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다시 모리아산에서 돌아오는 그 여정은 너무 기뻤을 거고요. 여러분이 모리아산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 받기 원하셨던 그 장소, 그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한 번 지었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통하여서 2차로 지어졌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만 헤롯 대왕이 그것을 더 크게 증축한 그렇게 견고했던 성전, 그러나 지금은 황금돔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성전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 사실이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시험을 하신다면 내가 정말 그 시험을 잘 넉넉하게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안에 고백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